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408면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구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마음의 괴로움이 기도가 될 때, 마음의 괴로움이 기도가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날이 많이 따뜻해졌죠. 이게 따뜻해지고 봄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속에 봄이 오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괴로움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우리나라는 가을이나 여름에 보면 태풍이 한 번씩 올라와요. 그 태풍이 오면 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태풍의 유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피해만 있는 게 아니고 유익이 있습니다. 그 생각지도 않게 그 바다의 쓰레기라든가 또 뭐 골짜기마다 있던 그 때 묻은 쓰레기들을 막 태풍이 오면서 한꺼번에 그렇게 빨아들이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해서 바다의 오염을 해소시키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에 보면 뭐 영하 18도까지 한번 내려갔었나요? 엄청 추웠을 때 있잖아요. 그런 강추위가 우리들이 살아가기에는 좀 불편하지만 농사 짓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그 추위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방해하는 많은 해충들이 그 겨울에 추위 가운데 사라지기도 하고 또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그 필요한 것들이 그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괴로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괴로움이 때로는 유익하다는 겁니다. 또 막 강추위 같은 그 고통이 없으면 좋겠지만 누구나 마음속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괴로움들이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오게 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일이 잘 되고 이럴 때보다도 우리 속에 있는 그 괴로움이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그 좋은 유익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의 그 불임의 괴로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한 시대를 움직일 그 신앙의 사람 사무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한나의 불임에 의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 중에 터져나오는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한 주간의 새벽 기도회, 또 부흥 사경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자기에게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괴로움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남몰래 가지고 있었던 괴로움과 고민과 고통이 기도로 변하며 하나님께 전달되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마음의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끝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오늘 배경을 보면요, 그 1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오늘 읽었던 부분 앞쪽을 보면 실제적으로 엘가나라는 그 사람의 부인이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한나였습니다. 오늘따라 한나가 딱 와서 앉아있네요. 또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올 줄 알았는데 그 일부러 준비한 건 아니지만 우리 한나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그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의 그 불임의 그 고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엘가나는 자기를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우냐고 이렇게 위로합니다. 진짜 남자들이 여자 속을 몰라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특별히 엘가나라는 이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맨날 한나가 울고 그러니까 아니 열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느냐고. 그 한나는 여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이니까 차마 말은 못했지만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열 남편보다 한 아들이 필요하다고. 자기는 지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지금 그런 심정인데 내가 있으니까 괜찮지 않냐고 막 위로해요. 속 터지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렇다는 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 생각의 사고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인 또 분인나가 엄청 괴롭힙니다.
엘가나는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 앞에서는 또 분인나가 한나를 위해 주겠죠. 잘해줘요. 콩쥐 팥쥐 보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앞에서는 잘해요. 없을 때는 막 한나 뭐 너가 애도 못 놓고 얼굴도 그 모양이고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격분시켰단 말이 뭐냐면 우리말로 이렇게 점잖하게 해석해 놓은 거지만 실제로는 막 속을 후비 파는 거죠. 여러분 속을 후비 판다는 거 알죠? 꼭 아픈 부분을 꼭 건드려요. 우리가 딱지 앉았는데 꼭 그걸 건드려요. 그런 것처럼 마음을 꼭 아픈 부분을 한번 찌르면 되는데 파고들어요. 이렇게. 이게 격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본문 앞쪽에 오늘 읽었던 본문 앞쪽에 성경에 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격분하게 해서 막 괴롭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불임의 고통도 있었는데 그걸 약점 잡아서 막 자기 적수라 그러잖아요. 적수 분인나가 계속 이렇게 막 욕을 하고 괴롭히니까 너무너무 분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가 참 대단해요. 우리 한나도 대단한데 이 한나도 대단해요. 매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적수 분인나의 막 멱살을 잡고 얼굴을 같이 핥힌 게 아니고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매년 제사드리러 올라가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울면서 먹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이 등장하기 전까지 배경이에요, 배경. 왜 이렇게 괴로웠나 봤더니 막 엄청난 적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약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그렇게 뭐 아기를 못 낳는다고 그런 건 없지만 이 당시 문화에서 봤을 때 애를 못 낳는다는 건 신의 저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엄청 고통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할 지경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진짜 밥이 넘어가지 않는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너무 괴로우면 밥이 안 넘어가요. 근데 안 넘어가는 게 아니고 생각이 안 나요. 밥때가 되었는데 밥을 먹을 생각이 없어요. 배고프면 밥을 먹는데 배가 안 고프다고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게 돼요. 여러분 그런 아마 어르신들 중에는 아마 인생을 길게 사시면서 아마 그런 고통 하나쯤은 겪어봤을 겁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며칠을 안 자고 안 먹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커튼을 깊게 내립니다. 절대 커튼을 안 걷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너무 괴로우니까. 세상이 싫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한나는 좋은 게 뭐냐. 괴로움과 마음의 고통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버립니다. 그냥. 괴로움을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거나 원망으로 끝내지 않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괴로움과 고통은 하나님과 밀접하게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괴로움을 그냥 담아두면 병이 됩니다. 똑같은 괴로움이라도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한나의 극심한 마음의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음의 고통을 지금 안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 고통 중에도 예배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도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 괴로움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에 병만 생겨요.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들고 나오셔야 됩니다. 불임의 고통을 겪는 한나가 하나님께 매달리듯이 여러분 자신이 가진 그 괴로움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아무것도 마음속에 이제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자기를 바라볼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복이 있다. 천국의 기쁨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괴로움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마음의 고통이 기도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막 할 수 없어서 기도하러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어떨 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할 수 없어서 나오는 것도 좋은 겁니다. 마음의 그 고통이 기도로 딱 변화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때를 놓치잖아요. 또 길어져요. 그 고통이 길어져요. 그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괴로움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성전을 찾았다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막 상황이 안 좋고 마음도 안 좋고 몸도 안 좋지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든 응답하시지 않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찾아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괴로움과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오히려 예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나오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요. 누가 한숨을 팍 쉬시는데 갑자기 예배 중에 그러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한숨을 쉬면,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과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면은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어요. 고통도 그대로예요. 교회 건물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면 형광등이 교육관에 다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계속 바뀌어요. 바뀌는데 관심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자기 마음은 안 바뀌어요. 처음에 그냥 고통스러운데 그대로예요. 예배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세 번 드리고, 기도회에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안 바뀌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 그렇게 포기하고 싶지만 계속 나오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하나, 둘 들리다가 나중에는 그 설교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전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개인의 영적 부흥입니다. 우리가 부흥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게 부흥이 아니고요. 성경의 개념의 부흥은 뭐냐?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 사경에 이렇게 적어놨지만 다른 데 가면 또 심령 대부흥에 이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왕창 몰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걸 말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이 기회를 못 잡으면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이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에베소서에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시간을 살아, 기회를 살아 이 말이잖아요. 그 교회가 딱 펼쳐놓고 그냥 쫙 이렇게 한다고 지금 플랜카드를 지금 한 달 전부터 붙여놨는데 못 봤다고 핑계대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쫙 드러나 있잖아요. 이때 자기 몸을 던져야 돼요. 시간을 던져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이 그때 주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개인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납니다. 심령이 회복돼요. 공동체가 전체가 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적인 영적 부흥이 와요. 말씀이 듣는데 그렇게 좋아요. 교회에 막 서로 성도끼리 보는데 그냥 만나는데 그냥 좋아요. 그냥 손만 흔드는데 우스워서 막 좋다 그래요. 서로 반가워요. 그냥 안 보면 막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기도가 안 나오던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터져 나와요. 절대 안 되던 기도가 막 터져 나와요. 막.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해야 돼요. 1번 2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막 터져 나와요. 하나님 막 은혜를 주실 때는 막 터져 나와요. 그냥. 그럼 마지막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막 터져 나온다고 마지막에 막 자기 이름 대고 기도하면 치면 안 되고, 마지막에는 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기도만 터져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 감격에서 눈물이 터져 나와요. 그냥 감상적으로 눈물이 터지는 거 말고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진짜 그 문제가 해소되고 심령이 회복될 때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마음의 고통이 기도로 변하는 게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고통이 기도 제목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나가 잘한 것이 뭡니까? 그 적수 분인날을 막 따진 게 아니고, 남편이 막 왜 이 모양이냐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예 통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서원했다는 게 작정하고 기도한 겁니다. 10절과 11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합니까? 기도도 하고 통곡도 하고 서원도 하고 이게 아니고 동시에 그냥 기도하고 울고 불면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뭡니까? 목숨 걸고 그냥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안 쳐다보고 하나님만 붙잡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겠다는 건데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매달립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이래야 됩니다. 어떤 때 막 고난 오고 막 사람이 원망스럽고 그렇지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걸 억제하셔야 돼요. 억제하고 그걸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걸 따질 거 있어도 따지시고 기도 터뜨릴 거 있어도 터뜨리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람 붙잡고 막 해봐야 어떻겠냐. 상처만 깊어집니다. 상처만 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문제가 겹쳐오잖아요. 막 직장도 잃어버리고 병도 있고 막 애들도 아프고 이 겹쳐오는 거잖아요.
뭐 갑자기 감기도 오니까 막 아내가 감기 걸리고 애도 감기 걸리고 애기도 감기 걸리고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렇더라고요. 막 겹쳐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막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응답받아야 돼요.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고비를 넘어서야 돼요. 아니면 계속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 탓하고 원망하고 혼자 괴로워서 침체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돼요. 남 탓하고 원망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침체됩니다.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과 기도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나 기도하도록 만드세요. 마음의 고통을 절대로 그냥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터뜨려야 됩니다. 병원 가면 어떻게 해요? 뭐 여기 만약에 손이 골맞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만 놔두는 게 아니에요. 찢어서 골문 부분을 막 도려냅니다. 그리고 약을 발라요. 그래서 완전히 새살이 나서 새롭게 되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 좀 골맞는 게 겁이 나서 병원 계속 안 가고 그냥 빨간 약만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팔을 잘라내셔야 돼요. 잘못하면 어깨를 잘라야 될지 몰라요. 조금 이렇게 상처 났을 때 치료하고 해결해야 돼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 안 됩니다. 깊어지기 전에 짜내야 돼요. 그걸 터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결 못해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됩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들고 나오도록 만드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누구나.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정신적인 문제이든지 마음의 문제이든지 또는 자녀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직장의 문제이든지 여러분 인간의 관계, 인간관계, 사회생활의 관계의 문제이든지 가족의 문제든지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좀 미쳐버립니다. 혼자 막 이걸 다 안고 가려고 그러면은 마음의 고통 때문에 우울해져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울하다가 막 분노가 폭발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폭발해요. 처음에 우울하잖아요. 그러다 그게 쌓이기 시작하면 이게 막 샌드위치 쌓듯이 막 쌓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폭발해요. 폭발하고 나면 그 다음 증상이 뭡니까?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너무 한심한 거야. 그것도 못 견디고 폭발했나 싶어가 막 자기가 막 자책하면서 무기력에 빠집니다. 무기력증이 와요. 그 다음에 대인기피증이 옵니다.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싫어요. 혼자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증상까지 나간다고요. 이게. 성도들이 그럴 확률도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터뜨리셔야 돼요. 가슴에 그 답답한 문제들, 도저히 지금까지 이 응답이 안 되는 기도들, 이렇게 막 공동체가 특별히 막 기도에 선포하고 부흥회 할 때 이때 터뜨려야 돼요. 다 지난 다음에 혼자 또 막 터뜨리시지 말고 때를 잘 맞추셔야 돼요. 이때 그냥 터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거.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 중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미 닥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이 되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말은 안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깊이 그냥 그 문제를 간직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 그냥 사람 끝까지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냥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의 눈치 보는 게 제일 무식한 거예요. 남의 눈치 보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문제가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눈이 무서워서 기도 못하고 막 남의 눈이 무서워서 예배로 안 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남의 눈치 보고 체면 차리고 할 때가 아닙니다. 그거 아직까지 그건 덜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두면 육체의 병이 되고 정신적 우울감이 들고 하나님을 결국은 원망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작은 기쁨, 작은 행복감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세상이 주는 거 말고 그 아주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아주 작은 기쁨이 생겨요. 작은 행복감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사탄은 이걸 노리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작은 기쁨을 빼앗아가요. 뭘 해도 재미없어. 예배도 재미없고 기도도 재미없고 찬양도 재미없고 집에 들어가는 것도 재미없고 집에 나오는 것도 재미없고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요. 그렇게. 그러는 지경까지 가게 만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 그 작은 기쁨들을 하나하나 뽑아가요.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터뜨려야 하나님이 거기 기쁨을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행복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그냥 팍 터뜨리셔야 돼요. 사람인데 팍 터뜨리면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어요. 불타버린다고. 이 속의 분노가 그냥 사람인데 하면 불타버린다고 그 사람이. 여러분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고통이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보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나왔는 그 고통들을 생각해보고 또 마음의 괴로움들과 신앙의 어려움들과 가정의 어려움들을 지나서 생각해보면 거의 다 하나님이 밀어붙이신 일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밀어붙였어요. 거기까지 밀어붙여요. 한나가 막 울고 불고 통곡하고 서운할 때까지 밀어붙인 거예요. 밀어붙여. 본인나를 통해 밀어붙이고 막 자기 남편 막 속도 모르는 소리 해서 밀어붙이고 해서 기도의 자리까지 밀어붙인다고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막 야속할 정도로 벼랑 끝까지 밀어붙여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그래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진 본문에 우리는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게 돼요. 서원합니다. 이제 작정하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아이를 주시면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이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바칠게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한나가 이 고백을 하기까지 밀어붙이신 거예요. 밀어붙이신 거라고요. 11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작정하고 기도하죠. 그 내용이 뭡니까? 자기 기도 들어주시면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 말은 그 나실인의 규정이잖아요. 나실인이라는 게 구별되어서 아이를 키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 옛날에 그 사사시대 삼손도 그렇죠. 삼손도 머리를 밀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걸 나실인이라 그래요. 구별되어 키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사무엘의 집안이 제사장 그 성전에 자랐던 집안이 아니에요. 성경에 오늘 그 사무엘 1장 1절쯤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살았대요. 그 아들로 나중에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한나의 서원의 기도가 결국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열면서 사울과 다윗 두 명의 왕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한나는 고통 중에 기도하고 아들을 달라 그럴 때 이런 사람이 될 줄 모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밀어붙인 거라니까요. 사무엘이 태어나기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셔놓고는 한나의 기도 응답을 들어줬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셔놓고 우리가 기도한 것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또 사사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이 위대한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한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밀어붙이신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는 성경을 다 아니까 아유 그래 그래서 결국 아들을 얻었지 않냐고 나중에 보면 또 5명이나 더 넣잖아요. 엄청 많이 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간 그 초점으로 봤을 때는 한나가 엄청나게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자기의 기도대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자가 될 줄 몰랐습니다. 한나는 그저 마음의 심한 괴로움과 고통으로 인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작정하시고 서원을 가진 기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면 대부분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괜히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 진짜 젖대고 나서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3 아들과 2 딸을 더 얻어요. 5명의 자녀를 더 낳습니다.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했습니까? 사무엘이 태어났던 것이 생물학적 불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애를 못 낳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 놓고 나서 계속 줄줄이 애 낳습니다. 이거 뭐예요? 사무엘이 태어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괴로움이 기도가 될 때 이러한 일들에 일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의 그 고통이 있잖아요. 고통을 고통으로 놔두면 안 돼요.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바꿀 때 하나님이 그 가정과 개인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런 응답들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마음에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이번에 일주일 동안 이 기도는 들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 기도의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번 일주일을 그런 기회로 삼으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아니면 없으면 문제를 만들어서라도 좀 기도해 보세요 해서 응답받는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막 체험주의로 가자는 건 아니지만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받아내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각 개인에게만 들으시려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소명이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를 다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받아내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두 손 다 들고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빨리 항복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고통만 계속 길어집니다. 여러분 그 순간까지 밀어붙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에 있어서는 양보를 안 하셔요. 끝까지 그냥 밀어붙여요. 때로는 정말 야속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마음속으로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너무 야속한 거예요. 막 상실감이 든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갑자기 사고를 당한다거나 막 갑자기 가족을 잃어버린다거나 막 이럴 때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요. 그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꼭 그래야 됩니까? 여기까지 막 기도가 나오죠. 그럼 하나님이 그래야 된대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네가 살고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렇게 밀어붙일 때가 있다고요. 그때 어떻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극심한 마음의 괴로움이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을 안고 오늘 이 예배 자리까지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터뜨리는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제발 사람 붙잡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던진 문제는 하나님하고 해결받아야 돼요. 사람이 해결을 못 해준다고요. 괜히 자기 마음만 자꾸 고통스러워지고 주위도 고통스러워져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붙잡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밀어붙인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애 못 놓는 거 어떻게 사람이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사무엘을 낳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또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의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2016년 이 특별 기도의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부흥회는 지금 몇 년에 만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교회가 그냥 봄돼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그 고통을 안고 나와서 이번만큼은 응답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셔서 울기도 하시고 뭐 통곡이 나오면 통곡도 하시고 또 계획하고 작정할 일이 있으면 작정 기도도 하시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 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기도와 부흥 사경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영적 부흥이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나의 그 불임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들을 안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의 특별한 공동체 전체의 기도회와 부흥 사경회를 통하여 하나님 올 한 해는 반드시 응답받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고통이 해결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이 신앙의 문제가 안 풀렸다면 풀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